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105편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경기도로 세미나를 갑니다. 세미나가 저녁 10시에 마칠 예정이라 금요일까지 오늘의 밥을 정상적으로 업로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된다면 오늘의 밥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은 여러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 명령하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천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의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히 우리에게 항상 약속하셨던 것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와 종교적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변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하고 후회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한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운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주심으로 야곱의 가정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죠. 18절에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아주 쉽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면서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그냥 좋은 것 주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면 안 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게 하시고 애굽으로 끌어내리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데 요셉으로 하여금 평안히 총리 대신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억울함과 고난을 주신 이후에 또 요셉을 세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18절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은 약속을 이루시는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는까지는 그냥 쉽게 퉁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그 어떤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죠? 15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데 이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선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죠. 네가 시험하고 테스트하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예? 여러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 포토 라인, 각종 라인이 있는데요. 라인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선을 딱 꺼줍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뭐 또 수사하는 것도 라인을 꺼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나죠.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여러분 쇠고랑 찹니다. 제일 무서운 라인은요, 하나님이 꺼놓으신 라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다 꺼놓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욥과 요셉과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회개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리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보호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시험과 환난과 사탄의 공격 속에서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로 일어나고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축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는 여러분 쓰러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이드라인을 그어놓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느끼며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정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믿음이 굳세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